지금 우리는 희년의 3차원적 성령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희년의 중심 주제의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 주의 은혜의 해, 여기 이제 희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게 이제 희년이에요. 그래서 희년 동안에 당신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희년 사역입니다. 결국 이게 이제 나사렛 선언이요 메시아 취임사 아닙니까? 보통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 취임사를 말하죠. 앞으로 나는 임기 동안에 이 5년 동안에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취임사는 그 임기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의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 취임사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희년의 해를 전파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희년의 해를 전파한다.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2주간 동안, 2번 동안 이 3차원적 성령 운동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희년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희년사역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성령과 함께 동행할 것이냐, 이 문제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만이 아니죠. 우리는 더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개인적인 성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일들, 인생에서 맛보아야 할 수많은 나의 분깃, 복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빼놓고 복을 얘기할 수 없고, 성령을 빼놓고 사역을 얘기할 수 없고, 인생의 목적, 성취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3차원적 역사 방식에 대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가로 부분은 이 좌우 운동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지난 그 수요일에는 세로 부분, 세로는 앞뒤 운동입니다. 앞뒤. 속도를 말합니다. 속도. 속도가 매우 중요하죠.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보다 앞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성령님보다 뒤쳐져서도 안 되죠. 성령님과 보조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반드시 성령과 보조를 잘 맞춰야 한다. 자, 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속도 문제 말씀드리면서 50년 동안의 그 희년 기간이죠. 그러니까 49년 동안은 개인의 능력을 따라서 잠재력을 발현시켜서 마음껏 돈을 벌어보고 마음껏 주의를 해보고 마음껏 성장하고 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각각의 능력의 차이가 있고 기회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취가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넘치는 사람은 남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룰 거예요. 49년 동안에 부지런히 해보라.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대로, 사역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대로,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준 은사를 가지고 충분히 해봐라. 그러나 50년째가 되면, 즉 희년이 되면 전부 다시 주목하라. 마음껏 각각 개별적으로 달렸지만, 그래서 많은 것을 이뤘지만, 그러나 뒤처진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는 소망도 없다, 우리 가문은 끝이다 할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분배를 하라는 것이죠. 혼자 각각 개별적으로 각계전투에서 뛰었다면 50년째 같으면
함께 다시 뛸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게 희년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속도를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함부로 또 뭐 하면 안 되네. 주춤거리란 말은 아니에요. 희년에는 은혜가 부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 잘 받으면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크게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 것이 중요하고 도전정신도 중요하고 모험도 중요합니다. 속도 조절하라니까 가만히 천천히 가란 말이 아니에요. 조심스럽게만 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지난번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오늘 이제 대형 마트에서 이제 이 장사를 쭉 하다가 또 영세한 그 주변 상가들 또 구시장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형 마트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하루 닫도록 하는 그 법을 초심, 2심, 그래 3심 대법원에 와서 최종 판결이 내렸어요. 이것은 합헌적이다, 헌법적이다. 그래서 대형 이 마트들은 하루 쉼으로써 다른 그 영세한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위배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려줬죠. 바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더 확장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뒤처져서 다시는 이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강제로 율법적으로 그것을 정해서 지키도록 했지만 신약시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희년의 신약적인 의미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희생, 분배, 나눔, 함께라고 하는, 더불어라고 하는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희년의 의미다. 희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속도의 문제를 이어서 균형의 문제, 즉 좌우의 문제, 가로의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4장 27절입니다. 잠언 4장 2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쉽죠? 잠언 4장 27절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장 27절 말씀. 됐죠? 이제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이 잘생긴 얼굴을 보시고 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4장 27절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숙달이 안 됐어요. 저녁마다 하는 태필린 안 나오시니까 지금. 자, 다시 한번 잠언 4장 27절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균형의 문제인데요,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반드시 균형을 잃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성령의 역사도 반드시 균형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절대 치우치지 않도록, 좌로 치우치지도 않고 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반드시 균형을 잡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신성과 인성입니다. 예수님 한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성품과 인성적 성품, 이 이중 성품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이 말이에요. 육안으로 볼 때는 인간이세요. 완전 인간이세요. 뼈와 살이 있고 피곤해도 하시고 시장 갔기도 하시고 즐거워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는 완전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이시고요. 그러나 베드로가 아버지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참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시래요. 그냥 한 중동 지방에서 태어나신 한 젊은인데 그러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 두 품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많은 그 종교 회의가 있어 왔어요. 역사 속에. 칼케돈 총회에서 신인 이성 1인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말로 하면 한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인, 신과 인간, 이성 이 두 가지 성품이 1인격, 한 인격 간에 아주 조화롭게 혼합 없이 분열 없이 변함없이 연합되는 그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격을 형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커튼 총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기독론, 즉 교리를 끝장을 낸 거예요. 기독론 논쟁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이 칼케톤에서 완전히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치우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의 그 신성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가현설이라고 그러죠.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현설이 있는데 뭐냐면 영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런 것들도 전부 영이신 분이 그냥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보여지도록 나타난 것 뿐이다는 게 실제 육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그분이 육체가 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가현, 가짜현, 가짜로 나타난 그렇게 이해한 사람 그 사상이 가현설이에요. 이단 사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면 그렇게 돼요. 인성만 강조하는 무리도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이라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예수는 인간이고 그러나 탁월한 인간 즉 선지자였다. 그렇게 여겨요. 예수 이름으로 모도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무리인 거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굉장히 무서워요. 자, 아주 무서운 교리죠.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이시라면 그럼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단지 아담의 후예로만 태어났다면 죄에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자만 죄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교리는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령을 따라갈 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교리,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틀도 굉장히 균형 있는 생각을, 균형 있는 그 신학을 붙잡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약과 구약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구약도 있고 신약도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그 1세기 때 이단은 이 구약의 하나님을 보니까 신약의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거예요. 왜 열등하냐?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진노하고 감정적이고 복수도 하시고.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 무조건적인 관용, 그것이 넘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대립된 가운데 구약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만 정경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단의
이단의 길로 가게 된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우리는 둘 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인다. 신약만 중요하고 구약은 중요하지 않다 한다든지 구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만 받아들이죠. 그죠? 유대인들은 구약만 받아들여요. 신약은 받아들이지 않죠. 치우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유대교는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교가 사실은 이단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긴장 관계가 있는 이 양면성의 진리를 믿으면서도 그 양면의 긴장 관계를 소멸해 버리려는 끊임없는 어떤 경향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예. 이 단순 논리의 유혹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 버리고 싶은, 그 한쪽에만 매몰돼 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한쪽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건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다 충만해요. 온전히 충만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한쪽을 특별하게 선택하고 또 치우치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은혜만을 강조한다든지 진리만을 강조한다든지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양극화죠. 그래서 은혜 체험이 약화가 되고요, 진리를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든지 교리주의, 교권주의로 흘러버려요. 그렇게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진리는 약화시키고 은혜만 강조하게 되면 신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율법주의도 안 되지만 신비주의도 안 돼요. 신비라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죠. 신비한 것. 하나님 그분 자체가 신비하시잖아요. 신비는 그렇죠. 신비주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은혜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진리, 말씀만 또 강조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치우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또 네 번째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입니다. 시편 85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자, 인애와, 죄송합니다. 자, 인애와 진리 했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의는 뭐예요? 의를 자꾸 얘기하면, 의로움을 얘기하고 죄 없음을 자꾸 얘기하면 죄가 자꾸 드러나죠. 이게 옳은 거잖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원칙이야,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원칙이 아닌 것, 잘못된 것, 허물, 죄, 이런 것이 더 드러나죠. 노출이 되죠. 그러면 죄가 있고 원칙을 어긴 것들이 있으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게 아니에요. 값없이 그냥 값싸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의를 어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을 대신해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다 해결한 다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출 수 있다 이 말. 예수님 때문에 죄가 용서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함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서로 간에도 담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자, 이렇게 균형을 맞추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뱀과 비둘기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뱀은 지혜를 상징하죠.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해요. 여러분, 사람도 가만히 보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지혜로우니까
너무 머리가 비상하니까 어떨 때는 소름이 살짝 돋을 때도 있어요. 너무 머리가 좋아.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 너무 모든 걸 다 알아. 뱀같이 지혜로운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뱀 같은 지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뱀의 지혜가 아주 무서운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해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순수하고 순결하고 착하고 그런데 지혜는 또 꽝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또 뭐예요?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또 자기가 뭐가 또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순수만 하고 뱀 같은 지혜로움이 또 없으면 옆에 사람이 또 피곤하죠. 착하기 때문에 좋은데 또 이게 또 답답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을 다 같이 있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순수함을 간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혜를 자꾸 개발해야 돼요.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지식도 넘치는데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 사람 또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교만해지고 이기적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여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균형입니다. 지혜와 순결은, 지혜와 순수함은 만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음 6번째.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보면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취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11조를 들이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철저하게 들은 것이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마음의 11조의 스피릿은 놓쳤다는 거예요. 뭐예요? 11조 안에 담긴 정의, 긍휼, 믿음,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데 믿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긍휼이 뭐예요? 11조라는 것이 원래는 10분의 1이지만 원래는 5분의 1로 되어 있다 그래 돼 있죠. 5분의 1, 20%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다른 또 10분의 1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런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수입을 배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긍휼, 이웃 사람에 대한 긍휼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적인 스피릿을 놓치면서 바깥만 철저하게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됐다. 속도 꽉 차고 바깥도 온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령과 지혜입니다. 성령과 지혜. 한번 사도행전 6장 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여기도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아야 될 사람은 성령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도 충만해야 돼요. 성령만 충만하고 믿음만 충만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적용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은 반드시 성령과 지혜가 같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은 있고 막 충만한 것 같고 막 뭐 은사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미련 방뚱이, 그러면 이제 이제 답답해지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칭찬받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이 제일 이 부분에 있어서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죠.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해야 될 사람은 사실은 탑 리더인 저죠. 그죠?
고개를 아주 크게 끄덕이는 사람은 아주 공감이 되는 모양이에요.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요한일서 1장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고요. 왜 하나님을 빛이라고 했을까? 자, 여기는 이제 상징이죠. 실제 저런 빛을 말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양면성을 가장 명쾌하게 선포할 수 있는 비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뭐예요? 빛은 어떻게 보면 웨이브, 파장이에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입자로도 있어요. 무슨 입자는 알갱이를 말하는 거죠. 아주 미세한 알갱이들의 연속이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르게 보면 입자는 없어요. 없고 파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주파수가 이런 파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빛은 파장과 입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빛이시다. 하나님의 어떠한 양면적 속성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물이 바로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또 봅시다.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요, 양면적으로 노출을 시키세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도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하죠. 성경은 특별 계시고 자연은 이 피조세계, 이 만물은 자연 계시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신의 지문을 찾을 수 있고 신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이 내가 지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다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그렇게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일부러 거절하는 것이지, 사람이 살아가는 자연의 모든 생태학적인 환경과 시스템과 그 법칙들 속에서 신의 존재가 느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는 모르죠.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연을 통해서 조물주가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조물주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거절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발견하고 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자연계시 중에 특별히 이제 원심력과 구심력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태양이 있다면 태양 주변으로 행성들이 돌죠. 금성, 수성, 지구, 목성, 해왕성까지 참 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주 이 태양계의 이제 운영 시스템인데, 태양 쪽으로 이 당기는 힘, 그 구심력이죠. 또 반대로 멀리 뛰쳐나가고 싶어서 막 빙빙 도는 거 있잖아요. 멀리 날아가고 싶은데 태양이 당기고 있으니까 태양의 중력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궤도를 돌고 있단 말이죠. 멀리 날아가고 싶어하는 건 원심력이고, 끌어당기는 힘은 구심력이죠. 이 자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양성적 측면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가서 전파하라, 증인이 되라 그러시잖아요. 그런 양성적 면이 있다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 이게 사회 이렇게 경제 운영 원리를 보면 공급이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공급이 있으면 반드시 수요를 요청하는 영역이 있죠. 또 외향성과 내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안에도 외향성이 있고 내향성이 있는데, 이 양면성을 상실해서 외향성을 이렇게 좀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발현을 시키면 망상증이 되기 쉬워. 공주병, 왕자병 그러듯이.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런 망상증이 있잖아요. 재벌 2세가 망상증이 있잖아요.
세상은 내 중심으로 다 돌아갈 수 있어. 뭐든지 바꿀 수 있어. 이 사회는 나를 어쩌지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망상증이죠. 지나치게 외향성을 추구한 결과죠. 반대로 내향적으로 너무 치우치면 자폐 증세가 보여요. 자꾸 안으로만 들어가죠. 나에게만 집중해요.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안 해요. 자폐적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많아요. 자꾸 자폐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 끊고 자꾸 자기 안으로만 들어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외향성과 내향성이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보수와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예, 보수와 진보도 마찬가지. 보수만 있다 아주 잘못되기 쉬워요. 진보만 있다 아주 심각해질 수 있어요. 보수와 진보는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예, 치우칠 때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 꼭 오죠. 그 사회와 그 국가를 바라보시고 균형 있게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어느 극단으로 흘러버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망이 있어요. 자, 10번째, 초월하신 하나님과 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뭘 공부하고 있죠? 균형에 대해, 성령의 운동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월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 내재를 이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는 거죠. 내재를 약화시키고 초월만 강조하면 데이즘, 이신론으로 흘러버려요. 이신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저 위에서 이 우주 바깥에서 자기 만든 세상 바깥에서 상관 않고 지켜본다는 거죠. 상관 안 한다는 거. 그게 이슬람의 스피릿입니다. 그게. 알라는 알라도 이제 창조신으로 믿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과 그리스도인이 같이 한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알라와 주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전제하고 같이 함께 예배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크리슬람, 크리스찬, 이슬람. 그래서 이거 아주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은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알라는 그냥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하는 말 인샬라예요. 자기들이 저지르고 인샬라, 안 돼도 인샬라. 신의 뜻대로 됐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기가 지은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간섭하지 않는 전혀 개입이 없는 신.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신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 기독교를 표방하는데 아마 미국의 그 유명한 어떤 배우도 그쪽 종교 그쪽 그 교파에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일종의 이제 과학적 신앙이죠.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손 떼고 계신다. 다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된다. 그걸 잘 이용하면 된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란 건 없다.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데이즘이 이신론이에요. 그 다음에 초월을 약화시키고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약화시키고 내재만을 강조하면 뭐가 될까요?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안에 들어와 계신 함께 계시기만 한 하나 신. 그러니까 여기도 부처가 있고 저기도 부처가 있고 돌멩이에도 부처가 깃들어 있고 저기에도 불성이 깃들어 있고 하듯이 모두가 부처다 그러듯이 아직 깨어나지 않는 부처. 세상 만물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범신론이죠. 일본도 이제 범신론이에요. 그런 게 잡된 미신이지만 범신론 같은 거죠. 물에다가 빌고 장독대에 빌고 뭐 어디에도 빌고 뭐 그래서 800만 가미 일본의 신이 800만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800만 가미 신이 있어요. 범신론이죠, 일종의. 자, 그래서 그러나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과 엄연히 구별되어 계신 분이시죠. 엄연히 구별되신 분이에요. 초월해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초월만 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 인간들 속으로 이 당신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내재에 깊이를 더해서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영혼의 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람과도 같이 성령이 아예 들어와서 조물주가 같이 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사람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이면서 내재의 하나님, 이런 신이 없어요. 삼일체 신, 이런 신이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이런 신이 없어요. 초월과 내재가 함께 역사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은 기독교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월만을 강조하는 사람들, 도케티즘, 그 가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양면성의 균형과 조화를 깨뜨리고요, 한쪽을 경시하고 한쪽을 편중하면서 나타난 이단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뭘까? 이게 양면성을 결핍하고 양극화해서 자기 만족적인 신념으로 변질된 신앙일 겁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초월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인데, 여기 보면 신앙이 있다면 윤리도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좋은데 교회 안에서 믿음은 인정받는데 바깥에서 윤리성이 약하다. 그러면 이제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거죠. 뭐 가정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신앙 자체가 가정을 깨뜨려. 이런 뭐 저 이만희 신천지 같은 게 뭐예요? 가정 깨뜨리고 뭐 삶을 다 깨뜨려 버리잖아요. 직장도 가지 마, 뭐도 하지 마. 아주 다 깨뜨려.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윤리는 없는 거. 굉장히 위험한 삶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사랑과 정의, 정의만을 지나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 사랑과 함께 정의가 같이 가는 것이죠. 영혼과 육신, 영적인 것만 추구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육신 문제도 중요한 거예요. 건강 잃으면 기도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다 같이 중요하다. 그 다음 현세도 중요하고 내세도 중요하다. 그런데 현세만 있고 내세에 대해서 희미해진 상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80년도 경제성장이 한참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내세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이 희미해진 건 틀림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별로 감동이 없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거 별로 없어요.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이 두려운 세상, 살기 힘든 세상 될지 모르겠다. 우리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는 세상이 더 살기가 어려울 줄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흔드시는지도 몰라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붙들지 않는 우리들을 보시고 현세만 매달려 있는 우리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지구촌을 흔들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유럽을 흔들고 계시잖아요. 미국을 흔들고 계시고 이제 중국까지도 흔드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내세가 오고 있다는 것,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내세의 삶을 내가 준비했는가, 이것이 최종적인 자기 질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현세밖에 없는 사람들, 요거 참 중요한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또 내세만 바라보고 주님 언제 오시나 시한부 종말론자 되고 또 그런 골치 아픈 사람들도 또 있어요. 어쨌든 균형이 있어야 돼요. 자, 신령한 복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복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 그러나 현실적인 복은 집중하면서 신령한 복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돈은 많아지기 원하는데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 주세요 하는 기도는 약한 거. 이것도 균형 잃은 거죠. 주님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저 고통 속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병고침 은사가 필요합니다. 예언 은사가 필요합니다. 기적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는 없다면 우리는 중심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잘 진단하세요.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현실적인 복과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신령한 복과 현실적인 복 어느 쪽에 여러분이 기울었는지를 보시고 빨리 다른 쪽도 자신이 지금 편중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그 부분만큼 키워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있고요.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은사는 많은데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은사 깡패 되기 쉽죠. 은사 가지고 사람 부리고 조종하고 은사 깡패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 딴 데 가면 너 다리 몽둥이 부러져. 복을 못 받아. 저주받아. 이런 암시를 주고 아주 골치 아픈 은사 깡패들이 있어요. 또 열매는 있고 성품도 다 좋은데 은사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웃기는 일이죠. 자, 이미 받은 은혜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여러분 이 깨달음이 많아야 돼요. 아멘. 이미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상속받은 영적인 귀한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받은 구원, 보장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쟁취해야 할 은혜도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더 받을 은혜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주여 은혜의 세계를 더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의 잘됨도 중요하고요. 범사의 잘됨. 어디에 나온 말이죠?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잘됨부터 시작해서 범사의 잘됨, 건강까지 잘돼야 합니다. 사실은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건강, 몸이 잘되고 그 다음에 영혼과 몸이 살아가는 내 삶의 환경, 범사가 잘되는 거. 이게 원래는 순서죠. 다음 우리 말씀 나눌 때 우리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이 속도, 균형, 세 번째는 순서, 상하거든요. 상하. 하나님의 복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고 범사에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으면 이거는 아마 놓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주님을 섬기는, 주님과 친밀해지는 이것은 사모하지 않고 그저 내 삶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데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어쩌면 자신이 범사에 잘 되는 걸 찾는 그것이 그냥 소망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범사에 잘 되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먼저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성령을 먼저 구하고 그로 인해서 범사가 잘 되는 거. 이게 순서다 이 말이죠. 깊이예요, 깊이. 그리고 내 범사가 잘 된과 동시에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기 시작하고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 복의 깊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순서와 깊이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한 번영입니다.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 고난은 없다, 고난은 뭐 없어야만 돼,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부정해도 삶 속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내가 환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어요. 자신을 한번 보세요. 가끔은 한 번씩 고난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고난 당하면 기도하게 되지 않아요? 고난 당하면 하나님 찾게 되지 않아요? 고난 당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 필요합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성장이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렇지만 고난만 추구하고 자꾸 십자가 고난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십자가만 져라 그러면 안 돼요. 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번영도 있어요. 번영이란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니라 매우 중요하고 성경에 있는 단어잖아요. 번성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그 번영 아닙니까? 아멘?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해지고 번영이에요. 근데 번영 신학이란 말 있죠? 번영 신학, 저들이 비판하는 번영 신학이란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번영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번영일 때 번영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용어 정리 잘하세요. 번영이란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니라 추구해야 할 단어고 아름다운 단어고 복스러운 단어예요. 그러나 자기만을 위한 번영은
이건 그리스도를 위한 번영은 전혀 다른 거죠. 희년의 때는 나만을 위한 사람이 번성하는 때가 아니에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먹여 살리겠다 하는 요셉들,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희년의 복이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고방식을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위한 번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번영, 하나님 가족들을 위한 번영, 주님의 교회를 위한 번영, 이런 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간증할 때도 내가 잘 됐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이 잘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었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복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복, 그리스도를 위한 번영,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지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거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고난 주셨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자기가 악한 습관 버리지 못해서 생긴 병이거든요. 자기가 무지해서 돈 뺏긴 거거든요. 그런 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성경에서 고난할 때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겪는 고난들, 그런 걸 보통 고난이라 그래요. 어쨌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있고 그리스도한 번영도 있다. 이런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치우쳤는가 좀 살펴보라 하는 겁니다. 자, 11번째입니다. 어린 양과 사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도 나오고 사자로도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여기에 유대 지파의 사자 그랬죠. 다윗의 뿔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라이언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린 양이세요. 우리 주님이 어린 양이시고 사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어린 양이기도 하시지만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자처럼 두려운 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그냥 마냥 나를 위해서 희생만 하고 순한 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서우신 분이시죠. 심판하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모든 기회를 다 내쳐버린 문화와 세상을 향해서 무섭게 심판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보세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사자처럼 세상을 심판하세요. 자,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그 7인을 뗀다 그러잖아요. 7인. 그게 토지문서거든요.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상대에게 넘어가 버린 내 토지문서, 그것이 희년 때 어떻게 돼요? 돌아오죠. 희년이면 다시 내 땅을 되찾고 내 땅 문서를 찾아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 지구촌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사탄에게 넘겨줬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시는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적들에게 넘어간 것들을 적들은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만큼 우리에게 뺏어서 주시고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고, 그 과정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복의 책이지 저주의 책, 무서운 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성도들에게는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2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속신앙과 창조신앙이 있습니다. 구속신앙과 창조신앙. 자, 여기 두 저사장이 나팔을 불고 있죠. 자, 50년째 되는 희년의 해에 50년째 되는 해에 속죄일에 이르러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죄일에 희년을 선포했어요.
사실 새해 시작은 올해로 말하면 9월 14일이에요. 그게 로시 하샤나, 새해 첫날이에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희년이 선포되는 것은 9월 23일이에요. 그리고 9월 14일부터 닷새 동안 뭐라 그랬죠? 나팔절이라 그랬죠. 새해가 시작됐음을 알고 축제를 벌이키는 거예요. 새해 신년 절기예요. 그것이 끝나면서 동시에 또 뭐가 시작되냐면 열흘 동안에 신년 축제가 있고요. 9월 23일부터 뭐가 되냐면 그게 이제 소위 그 염키프르 속죄일이에요. 그게 또 닷새 진행이 돼요. 속죄일이라고, 속죄일. 그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다음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대제사장이 살아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안에서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갔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속죄제사를 드리고 나오면 어때요? 백성들의 죄도 다 용서됐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세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더 쉬울 텐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다시 지성소 바깥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대제사장의 죄만 용서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백성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속죄를 나타내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보장된 걸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살아나오셨으면 나도 살아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속죄,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에 왜 희년을 선포했느냐 이 말. 그래서 대제사장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도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제사장들이 두 사람이서 불러서 전국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불고 있죠. 소리 들리시나요? 나팔 불어요. 희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 희년은 1년 동안 새해 첫날부터 끝날까지인데 왜 열흘 뒤인 9월 23일 속죄일부터 희년이 시작되느냐? 본래는 바로 용서받은 그날, 다시 말해서 구속의 날에 진정한 은혜, 희년이 시작된다는 걸 말해요. 용서받지 않은 채 희년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용서된 다음부터, 영혼이 먼저 용서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노예로 있던 사람은 자유가 이루어지고 부채가 탕감이 되고 그리고 토지도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희년법적 선언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좀 딱딱한 주제이기도 한데, 자, 그래서 이 구속신앙과 창조신앙이 만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희년신앙이라는 것은 구속신앙과 창조신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일은 구속, 나를 용서해 주시는 구속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왜 희년이 창조신앙이냐? 희년과 안식년과 안식일은 다 창조와 관계된 거예요. 땅을 쉬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쉬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했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은 안식년을 포함하고 희년도 포함한 거예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과 희년 선포일이 같이 만나는 것은 즉 구속신앙과 창조신앙이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다시 출발하는 그 계기로 삼는 날이었다 하는 뜻에서 희년을 속죄일에 선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1월 1일 날 하지 않고 열흘 뒤에 한 것은 바로 속죄일과 안식일이 만나는 것이다. 창조신앙과 구속신앙이 만나는 것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신앙은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주제 파악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신앙을 가져라 그럴 때는 주제 파악하라 이 말이에요. 너에게 주인이 있다 그 말이죠. 네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조물주가 계시다.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네가 똑똑하고 인간 개념 유전자까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셔. 함부로 딴짓하지 마. 그런 말씀이거든요. 동물 유전자와 사람 유전자 결합시켜가지고 이상한 존재, 이상한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런 존재를 만들어내는 시도,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거든요. 창조신앙은 조물주는 조물주요 피조물은 피조물임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인정하는 주제 파악의 자세,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해서 같이 창조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자 하나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테이프 하나를 만들고 여러분 옷을 만들어 입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창조사역인 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든 제품을 입히고 먹이고 누리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창조사역 안에서 창조의 일부분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창조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왜 안 나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교리문답할 때 첫 번째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to glorify him,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to enjoy him,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to glorify him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to enjoy him,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구속의 은총을 즐거워하면서 누리는 신앙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이제 신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되는 질문인데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신앙의 제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누리며 즐기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속신앙과 창조신앙이 함께 어우러져서 온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 희년법적 신앙을 가지고 희년의 땅에서 희년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양면성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명분으로 해서 그냥 이쪽도 안 가고 그냥 중간에 머물러 이것이 내 자리다 해버림으로써 하향평준화의 신앙을 갖는 것, 이게 위험한 거예요.
성령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성령으로 너무 은혜 성령 하다가 잘못될 수 있어. 그러면서 극단이 되지 않게 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러면서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지식으로 파고 들어가서는 안 돼. 믿음이 중요하면서 말씀 공부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중도의 자리가 내 자리다 이거죠. 이것은 뭐예요? 이 사람의 신앙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성장하지 못하는 거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균형 잡으라 그러니까 이쪽도 안 가고 저쪽도 안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양쪽을 다 취하라는 것이지. 할 수 있는 한 지평을 넓혀서 좀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지평을 넓혀서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가는 진리를 깨달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너무 한쪽 진리만 하고 말씀만 하는 쪽으로 빠져서 저걸 경연시하고 비하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은사, 성령 충만, 이렇게 은혜 충만하다가 하나님 말씀하고는 내가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 그러니 성경 공부 필요 없어. 성경 읽는 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가버리면 극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만 취해버리는 것이 양극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넓혀가고 이것도 넓혀가고 이쪽도 더 멀리 가고 저쪽도 더 멀리 가고 서로 균형을 맞춤으로써 절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그건 정말 바보 되는 거예요. 절대 함량이 미달되는 처방입니다. 이건 일종의 기회주의자예요. 자기의 은사도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이나 가자 이거지. 왜? 욕먹기 싫으니까. 이것도 문제죠.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잘 뭘 안 나타내는 좀 있어요. 그러나 움직일 건 움직여야 되거든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받는 것 당연한 건데 내가 그렇게 고난당할 필요 없고 욕 먹을 필요 없다고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죠. 저한테 좀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좀 기저귀를 펴고 나 자신도 나타내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누구나 보라, 누구나 들으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런데 올라있으면 공격당할 요소를 찾아내려고 막 찾아내거든요. 아주 그렇게 사람 몰려가면 몰아지거든요. 그런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해야 할 일, 나타내야 할 일 나타내지 않는다면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때요? 중간이나 가자 그런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불리익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불리익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게 너 술 마실 줄 알아? 이거 물어보잖아요. 술 주량이 얼마야? 이렇게 면접하면서 주량이 얼마냐고 물어본 청년들은 여러 사람 들었어요. 저기 영성이 형제한테도 들었어요. 묻더래요. 주량이 얼마냐고. 최재미 형제한테도 들었어요. 주량이 얼마냐고. 거기서 또 욕 안 먹으려고 또 이렇게 적당한 대답하고.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지혜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누가 묻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너무 그래서도 안 되지. 실력은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껍적대면 또 나중에 좀 한 가지 실수하면 또 난리가 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 너무 또 중도를 취한다고 이렇게 머리 쓰면 그것도 이제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면 보면 삶이라고 하는 걸 단어 보이십니까? 삶을 보세요. 영어 단어 live와 여기에 이제 거꾸로 배열을 영어 단어를 이게 글자를 배열하면 evil이 되잖아요. 제가 왜 이걸 써놨냐면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놔두면 자신도 모르게 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말한 중도를 취하자라고 하는 기회주의가 되면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살펴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사이인가
악이 되어 있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삶을 방치만 해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념법적 신앙의 위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 예만 들고 이제 진짜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구 닮은 것 같은데 어디 누구 닮았을까? 누구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남자입니다. 남자. 누굴까? 어디 누구? 이쪽도 있구나. 저 뒤에도 한 사람 있나? 오케이. 자, 루터입니다. 루터는 성경 전체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로마서를 사랑했고 로마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말을 했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 전체를 사랑하는 균형을 잃지 않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주신 자기가 이 시대를 향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 세상에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텐데 내게 주신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리고 사랑했지만 특별히 로마서 한 권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로마서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카톨릭 세계를 잘라내고 새로운 세계를 연 거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한다면 저는 목회의 모든 영역을 좋아하고 모든 영역을 사랑하고 모든 걸 다 해야 하지만 특별히 제게 주신 분깃의 영역, 이 시대를 향해서 해야 할 저의 분깃은 예언적 사역일 수밖에 없어요. 설교도 그래서 예언적인 설교를 하고 예언적인 가르침이 많고 예언적인 개인 사역도 많고 예언적인 집회를 하러 다니고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목회가 더 중요하지 않다? 뭐 설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죠.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역은 절대화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영역은 절대화해서 펼쳐나가야 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의 복음성을 잃지 않는 성경 안에서의 상대적 입장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인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잘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떨 때 가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엄마만큼 뭐 하다가 또 다른 게 또 시작된대.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봐도 그래. 했던 거 또 안 해요. 뭐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뭐 순례하는 것 같아. 계속 어떤 진리의 영역을 순례하는 것 같고 영적인 영역을 순례하는 것 같아. 따라오기 바빠요. 이거 한참 열심히 하다 그 다음에 또 저거 하자 그러고 또 내가 가. 또 따라와. 그럼 좀 이따 또 딴 것도 해. 그런데 제가 쭉 둘러보면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 하듯이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도록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소중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말씀만 집중하는 교회도 아니고 우리가 은사만 집중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죠? 말씀도 있고 은사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 지혜로워야 하고 목회도 있고 다른 영적 사역도 있고 항상 이것이 같이 가도록 이렇게. 그러나 그때 그 시간 그 상황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부분을 강조할 따름이지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거에 대해 나눴습니다. 성령의 이 3차원적 성령 운동에 대해서 나누면서 첫 번째는 속도의 문제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오늘은 균형과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말씀드릴 때는 이제는 질서와 순서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주일날 이 말씀을 설교 형식으로 좀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